시편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오늘 참으로 좋은 날인데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또 귀한 만남이 있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생에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귀한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주의 은혜가 컸습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축복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 한절의 비밀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이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에는 영예배가 있는가 반면에 관영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가 반면에 형식과 모양으로 누리는 죽은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한 주에 한 번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오늘 내 생에 매일 승리할 수 있는 한 예배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불러 역사에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까지 은혜가 침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이라는 오직 뭐냐면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천국에 있으니까, 그죠? 그곳에 가야만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우리 이미 복음서에서 말했듯이 그죠?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우리 주님이 다뤘던 그 부분은 이 어떻게 보면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아름다웠지만 속으로는 신령들이 상하고 병들어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들은.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심령을 살펴보니 그 심령이 이렇게 고장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 계속 다니면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천국이었습니다. 네. 이게 천국이 가까워 있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천국이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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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 안으로 자꾸 우리가 여러 말로도 들어가야 되고 행실로도 들어야 되고 영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여러분들 우리 남은 생의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살아가면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것으로 말만 자꾸 취하려고 해요. 그러나 당장은 그 결과물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 이게 믿음의 경험이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살아있어 우리가 함께 하심에 큰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이라는 이곳은 의와 평강의 희락뿐만 아니라 영권이고 물권이 그곳에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반찬이
그 횟집에 여러분들 거기에 쫙 진열됐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들어가서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아 오늘 뭐 무슨 맛이 막 기가 막혔더라. 들어오면 침이 넘어가지만은 우리는 생각할 뿐이잖아요. 들어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건강을 사모하고 복을 사모하고 잘되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복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입으로 만져가지 마시고 내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도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뭐냐 그 단어에 사람의 긍정적인 행동을 여러분들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왜 우리 주님의 그 긍정적인 행동을 보느냐 하면은 긍정적인 마인드 이 혼이거든요. 이 긍정의 혼은 뭐냐면은 주님이 일하시는 마인드라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홀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내 혼을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병의 고침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권이고 물권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의와 평강이 실하게 흘러나오게 하시는 그 통로가 마인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이게 저는 늘 기도하면서 그래요. 나의 부정적인 것들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왜 나라고 여러분들 부정적인 것이 왜 없겠어요? 다 있는 거예요. 불평이 왜 없겠어요? 원망이 왜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두고서는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의 열매들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병은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 천국을 내가 여러분들 취하면 되는 거예요. 잠시는 흘렸어서 그런 여러분들 조금에는 또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로 내 마음을 주님 만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을 보고 부정으로 볼 뿐만 아니라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경험으로나 지식으로나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이지만은 거의 주님 오실 때는 내가 그거 못할 소냐? 내가 그런 것을 너를 통해서 내가 해줄 수 없느냐?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거를 네가 믿고 있는데 왜 너는 자꾸 너의 실력과 너의 힘과 너의 지혜와 너의 경험만 너의 힘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못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마음을 통하여 부정적인 행동을 만들어가는 그러지 말라는 10사람이 9살에 부정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큼은 그분이 살아있습니다. 그분이 살려주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이루어주십니다. 만약 그 모든 것들을 뚫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에서 고백을 할 때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뚫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분이 이거보다 시작. 아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너를 눈을 듣다라는 것은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뭐예요? 도를 지키는 자로 가라. 말씀을 행하는 자로 가라는 거예요. 그 자가 복이 있다. 복은 내 앞에 있지만은 그 복을 내 행동으로 취해야만 이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내 삶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 생명에 위협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를 따라 지켜간다라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에 한 털도 마귀가 건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 건드려 네가 감히 내
귀하니 백성을 네가 해. 우리 주님은요 결코 그러한 것을 두지 아니하시고 이 도를 지켜 행하는 이 모든 자에게 땅에서 큰 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라고 하면은 사랑을 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그분을 늘 높여 삶 속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이런 모든 것에 100% 갖춰진 건 아니잖아요. 안 거쳐진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내 말씀대로 네가 지금 행한다라면 나는 너를 도울 것이며 나는 너를 머리로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땅에는 내가 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할 것이며 그리함으로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을 계속 소생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의의 길로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이야. 우리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14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주를 범하는 자요 강권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이웃이라는 나이의 모든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야. 비록 그가 가난할지라도 나보다 낫게 여기야. 그들의 마음에 품을 줄 알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라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손길로 내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내 주머니를 비어있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은 내 삶의 모든 것들에 간섭하시고 거리가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는 주를 범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내 앞에 있습니다. 왜 너는 가난하냐? 열심히 살아야지. 덥다라고 쉬냐? 나가서 일해야지. 여러분들 말하는 거 맞지만 그런 어떻게 보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라도 가든 해낼 것이죠. 그 자가 세상에서는 죄가 아닐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그랬잖아.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기라고 내가 말씀했잖아.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간이라도 여러분들 떼어달라면 떼어줄 수 있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떼어줄 수 없다 할지라도 내 것을 달라 하면 여러분 아까고 귀합지만 그러나 주님이 감동하시면 행할 때 주님이 나의 부족한 모든 분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 복이 땅에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빈곤한 자, 힘이 없는 자, 나약한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을 여러분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일단 나는 하나님의 복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저들도 복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복을 던져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 좋은 시절 예수 믿으니 복 받아서 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구나. 거기에 감동이 되어서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이 생기고 안 믿은 자가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꾸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이웃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고 빈곤한 자를 항상 아끼는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산다라면 주님께서 매일매일 매분 매 시초마다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열매로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땅의 모든 것들을 부정의 힘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의 힘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행동이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행동 속에 불로 역사하시고 생수로 역사하시고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아픈 자에게는 고통을 여러분들 써주시고 고난받은 자에게는 그 고난을 벗기셔서 평안함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뭐예요? 다들 자기가 없지만은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심으로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냐하면 주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다 아마 적극적인 생활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생활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적극적인 생활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고 싶지만은 마르지 않게 주고 싶지만은 받을 자가 그릇이 안 되면은 주실 수가 없는 것이 주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신이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복되게 만드시려고 오신 것이고, 그렇죠? 주님이 낮은 자리에 임한 것은 뭐예요? 낮은 자들을 세워 높은 자리에 올리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분 자체의 성품이 뭐예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마르지 않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23편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게 우리에게 여기까지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릇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적극적인 생활로 그릇을 만들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거기에 복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다. 그러면 그 그릇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을 부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여러분들 1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자신들이 여러분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악인들입니다. 필요하다면 거짓말해요. 필요하다면 속여요. 필요하다라면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어요. 필요하다라면 그들은 남을 죽일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라면은 저 사람을 중상모략해서라도 끌어내려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 그 악인들의 이 대표적인 이 모습이거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옮겨져야 될 것이고, 우리 마음이 써져야 될 것이고, 내 손이 옮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이 1절에서는 죄인에게 서지 말아라 그랬어요. 쉬운 말로 뭐냐면 뭐예요?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자들 사랑해야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 용서해야 되고. 아멘? 네가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미워하는 것은 죄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의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은 내 마음의 그릇이 아름답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곤해도
주님이 오라면 와야 되고 쉬라면 쉬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일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필요한 게 참으로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내가 수고해서 얻어야 되겠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거룩한 나라 땅에 나와 예배드리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그러한 것들도 다 눈 감아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당장은 뭐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말씀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한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채워가면서 아버지 앞에 나를 온전히 헌신하게 드린다면 주님은 그 한 번에 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합격점을 주셔서 우리가 땅에 사는 이 모든 일이 마르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을 부으실 것이고 힘든 일이 있다면 주님이 힘든 것을 다 거두게 하시고 그 안에 강철인 보화를 취하게 하실 것이고 강을 건너가야 돼야 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건너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날지라도 주님은 배를 만드실 것이고 사람을 보내실 것이고 우리는 앉아서 주님 도와주시겠지라고 단식하지 마시고 내 삶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계속 주님의 영을 끌어당긴다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여서 우리의 삶의 고개문이 활짝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릇이 적극적인 이런 생활을 말하는데 적극적인 생활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즐거워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한 40% 30% 정도 되지만 그거 이외에 100%를 우리가 다 채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마음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 아멘. 말씀을 주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은 절대로 땅에서 여러분들 해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가 말씀을 잘 먹고 거기에 그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의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말씀을 잘 먹고 말씀에 여러분들 날마다 사랑하면 그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부러지는 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갇힌 자가 여러분들 말씀을 즐거워해요. 아멘. 다윗 같은 경우 10편 보십시오. 늘 같이 있어요. 늘 공격이만 내 대적이만 하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은 늘 말씀을 멀리 두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자신의 곁에 두고서 이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노래를 건지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출발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 말씀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아멘. 말씀을 기뻐하라는 예수님을 말씀이시지. 이 말씀 내가 먹는데 주님 오늘 나에게 또 찬떡을 주시네. 여러분들 막 기뻐하면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 말씀 내게 주신다 할때는 기뻐하면서 그 먹고 여러분들이 간다라면은 우리 삶 속에 그 말씀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풀어지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감정으로 그 대상을 깊이 사모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그래 사랑을 해야지. 사랑해요. 기뻐하라고.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메마른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사랑하라는 이 한 단어에
어떻게 보면 내 가슴이 울어야. 어떻게 보면 내 가슴이 막 찌릿찌릿해야. 그 감정이 여러분들 우리의 감성이 안 풀어지면 영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깊이 새길 수도 없어요. 참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잠시 또 머리를 숙였는데요. 참 우리가 이렇게 그 감정이 막 참 이렇게 순간순간 막 일어나서 좋겠다는 마음을 더 사모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동현이가 군대 갔다 특전사 가가지고 몸으로 갔죠. 할 수 있다 갔는데 해 나이로는 성년이지만 법정 나이는 미성년자예요. 지금도 어디 가서 뭐 하나 뜨려고 하면은 미성년자로 나와요. 왜냐면 생일이 10월 달이기 때문에 10월 달 지나가야 성년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어떻게 보면 이 꼬마가 미성년자가 가서 가장 힘든 훈련을 지금 4개월 동안 받는데 이제 2주 지났거든요. 원래는 그 3주차부터 뭐냐면은 공중전화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나 봐요. 우리 민혁이 때도 보니까 3주차 가니까 토요일날 전화가 오더라고. 이상한 전화. 그래 받았더니 민혁이더라고. 근데 이 아이는 원래 이제 이번에 설명회 갔을 때 3주차부터는 공중전화하고 9주차부터는 이제 토요일날 주로 핸드폰을 쓰는 걸로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그런데 그 전화가 사모님한테 온 거예요.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안 받아 5번 오니까 찍혀 있더라고요. 내 번호는 아이가 순간적으로 이 번호를 몰랐나 봐. 나한테도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사모님한테 하고 안 되니까 막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근데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고. 이게 마지막에는 옛날에 집에 있을 때 전화 안 받으면 짜증 굉장히 심하거든요. 금방 불같이 나와 성격이. 근데 마지막 그 문자를 끝내면서 엄마 아빠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진짜 사랑합니다. 계속 그 말만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참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감정이 올라와서 막 좋겠다. 내 마음이 많이 어떻게 보면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말라있구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죄송스럽더라고요. 새끼도 보고 싶어가지고 그놈도 보고 싶고 나도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에서 통화를 못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걷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남지 알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감정의 마음이 내가 주님을 향해서도 있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막 읽다가도 그죠. 그래도 너무나 감동이 되어가지고 막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막 부여잡고 너무나 좋아서 막 사랑하니까 그죠. 1시간 2시간 세상에 읽어도 힘들지 않냐. 이런 감정이 영의 감정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자식에 대한 이 혼의 감정도 이렇게 강렬하게 일어날 때 막 눈물이 나고 보고 싶어 하는데 영의 감정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게 다가서서 내가 말씀만 읽어도 막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이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참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문자가 뭐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늘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이 아이가 참 4개월 동안 훈련을 잘 거치게 하셔서 받다가 힘들어서 나오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경기를 잘 승리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내 자식은 아니지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돼서 12월 1일 날 휴가 나오면은 3,900원짜리 짜장면 사서 이렇게 또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러니까 감정으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사랑이 말이 아니라 감정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 목소리가 움직여야 돼요. 이것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생명의 말씀 읽고 또 읽고 닳도록 여러분들 읽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절구하는 행동이며 여러분들 사랑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의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배울고. 지금 이 다윗은 마음대로 주의 성전에 갈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급하고 영혼으로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갈망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어도 하나님 곧 생존한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불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불이 세상의 모든 불을 태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불이 내 병마도 태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불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방해하는 영들을, 사건을 일으키는 영들을,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내 삶 속에서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바쁘니까, 일이 힘드니까, 일이 많이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갈망이 여러분 식어지면은 주님에 대한 여러분도 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이 갈망이 어떠한 경우라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빼앗아가지 아니하고 늘 내 영혼이 깨어있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넘겨주시고요.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뜨겁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데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닌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뭐냐면 주야로 묵상하는 행위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기는 하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으면은 삶의 언어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읽지 않으면 별로 수가 없어요.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말씀 속에 내 삶의 계획이 있고, 말씀 속에 내 삶의 모든 미래가 있고, 말씀 속에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들어있고, 말씀 속에 내 육체의 강건함이 들어있고, 말씀 속에 내 삶의 땅의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은 말하다 중얼거리다 작은 소리로 암송하다 그러는데 이사야서 31장 4절에 보니까 사자가 먹이를 보고 으르렁대. 시작. 여호와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아멘. 으르렁거릴 때 먹이. 이것이 묵상하는 거야. 이것이 묵상.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먹이를 보고 뭘 취하려고 뭐래요? 달려갈 기세로 소리를 내면서 이것은 내 말이다라고 다른 모든 동물들이 곁에 오지 못하도록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 움켜 잡아야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되고 그게 음료가 되고 내 삶의 문을 여는 키가 되고 내 미래가 열어지는 키가 되고 내 몸을 간건하게 불같이 일으키는 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두고서는 여러분들 사방에 적들이 많단 말이에요. 피곤함이 적일 수가 있어요. 바쁜 것이 적일 수가 있어요. 힘든 것이 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해야 그 안에 그 안전 속에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아이를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네가 이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이들의 자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소리를 내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원수의 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38절 장 24절에 보니까 그죠? 비둘기같이 울듯이 시작. 나는 저리같이 한가지의 주제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아멘 아멘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것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감동 주십니다. 묵상하다 보면 내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묵상하고도 메마른 내 감정을 여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지금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 내 수연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열어주시기도 하고 잊지만 마시고 그 말씀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너를 주님이 주시면 그 말씀을 내 생명을 다하여 지켜나갈 때 그 말씀이 내게 옷이 입혀질 것이고 그리함을 통해 내가 날마다 살면서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묵상합니까? 언제 묵상? 주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묵상하냐? 이 성경이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입으로 중얼중얼하는 일을 계속할 때, 그죠? 말씀을 읽고 입으로 중얼중얼하는 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중얼중얼하는 게 묵상이래요. 묵상을 계속할 때 그 말씀으로부터 뭐예요? 생물처럼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께서 생물처럼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의 생수는 얼마나 기막힌 여러 음료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슴의 시험자를 막 갈급하다가 그 찾으면 얼마나 여러분 좋아. 그것이 우리 문제 가지고 끙알다가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생물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잡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네가 힘드냐? 네가 고단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로 막 둘러싸여 있느냐?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라. 뛰쳐나가려고 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걸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뭐예요? 말씀을 읽고 입으로 중얼중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생물처럼 여러분을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 절 여러분들 이게 자꾸 우리가 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내 문이 열어지고 내 남은 여생에 아름답게 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보세요.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반복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다 말씀 알아서 반복하나요? 여러분들 이거 계속 묵상하고 읽는 아니잖아요. 이건 겉으로는 읽을 수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으로밖에 못하는. 그러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도 뭐라고? 계속 묵상, 반복하는 묵상하는. 읽고 중얼거릴 때. 그다음 뭐예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도록 인도해 주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부어질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 계속 중얼중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밥 먹다가도 묵상해보는 거야. 잠자다가도 묵상해보는 거야. 걸어가다도 묵상해보는 거야. 차 안주 쉬면서도 사람들과 희난락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 이 문제의 비밀이 뭘까? 우리 주님 분명히 오늘 내가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에 굉장히 감동해서 다가왔는데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나를 향한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이걸 볼 수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알게 해주옵소서. 뭔가 중얼중얼 해야 돼요. 그 한 절을 잡고 하루를 보낼 수가 있고 이틀을 보낼 수가 있고 일주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주었다고 여러분들 막 좋아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과 주님이 다 계시고 주시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가야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묵상하는 제도의 삶의 태도는 뭐예요? 그 뜻을 이해하여 그 교훈 묵상이 실제 삶에서 뭐예요?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 보십시오. 시작. 아멘. 나의 길이 평탄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달려 피곤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달려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달려가도 여러분들 우리 힘들지 않은 길이 안 나온다. 좋은 길, 형통하게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강이 있어도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산이 있어도 갈 수 있는 터널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불속에 빠져 있어도 주님 건져 주시고, 불속에서 내가 헤매 있어도 주님이 나 건져 주는 형통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뭐가 떠나지 말게.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얼굴을 묵상하여, 그죠? 기록된 대로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그 귀 계시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서 능력받아서 남들은 구원해 줄 수 있어도 내 삶에서는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마태 25장에서 다른 사람 살려고 다른 길 쫓아내서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였듯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 속에서 내 삶의 의미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형통한 평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굴곡이 없길 바랍니다. 대적이 없길 바랍니다. 원수가 없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게 지금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 묵상하면 그 말씀이 항상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삶의 자세가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은 그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3편 6절 10절을 이제 다 끝나갑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의 주를 기억하며 저에게 주의 말씀을 6절일 때 그죠?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죠? 6절일 때 도움이 되셨어요.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얼마나 좋겠어요. 8절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는 주의 오른손 나를 붙주시도다. 다음에 그죠? 나의 영혼을 찾아내라 하는 그들이 나를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이 넘어져 석양의 머리가 되리라. 하나님 우리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어가고 그 말씀이 내 힘이 되면은 이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칼의 세력이 나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넘어진다. 육신으로 대하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누가 언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말씀대로 그리 들어가서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교훈한 일을 잘 계시 말씀으로 생명의 진리 말씀 붙잡고 내가 그 앞에 순종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모든 자들은 짐승의 밥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나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시편 71장 14절 24절 시작. 또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아멘.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게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의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불의한 일이 있어요. 막 육체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눈 한번 딱 감고 내가 저걸 취할까요?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내가 저로 갈까요? 그러지 말고 그걸 두고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합니다. 주님이 다 보여줘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읊조리는 살아간 저원이 된다라면 우리의 원수인 대적마귀는 다 물러가서 나는 매일 승리하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복의 근원이시고 주권자이신 복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들 복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되셔서 여기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꼭 승리하 이기는 삶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3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말씀을 읽되 맨 마음으로 읽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굳어진 마음으로 읽지 않게 단단한 마음으로 읽지 않게 하시고 말씀만 읽어도 가슴이 풀어지고 굳어든 마음이 풀어지고 감정이 풀어져서 아버지 심령이 복받쳐 올라오게 하시고 감정이 사랑의 마음이 올라올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절을 우리가 묵상함을 통해 인생이 바꿔지고 내 삶에 새롭게 열어지고 우리 앞에 놀라운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도 축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축복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